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개관 이제 7번째 시간, 저와 함께는 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경을 배워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함께 훑어가면서 배움의 시간을 갖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부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성문서 전체를 같이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시편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미에 히브리어로 된 찬송을 같이 불러보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욥기 그리고 아가서까지 성문서에 있는 나머지 4개의 책들을 같이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통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이번에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합시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했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신구약 전체를, 또 어떤 분은 신약만 또는 구약만 이렇게 통독을 해보셨죠. 네, 그래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12월에 사실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어서 그래서 마침 사순절 기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일독을 했는데요. 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며 살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성경 일독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 아시죠? 바로 이 성경이 준비물입니다. 혹시 이 성경을 지금 앞에 놓고 계지 않은 분 계신다면 지금 가져올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네, 성경을 가져오셔서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같이 옆에 놓고 이렇게 성경을 봐가면서 또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네, 제가 1995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이 옛날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한테 이제 뭐 보물 아닌 보물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보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낡은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95년도에 쓴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성경을 일독하면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갈 때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 권씩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나서 옆에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또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해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색깔도 칠해놨죠. 색깔도 칠해놨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뭐 노아 이야기, 또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색깔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쭉 일독을 하면서 적어봤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몇 줄로 창세기를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한 것, 제 나름대로 요약한 이야기, 가령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중에서 아브람을 택해 부르시고 약속하사 그로부터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전체를 대표할 만한 구절이 뭘까 해서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예쁘죠 책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일독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책이 욥기죠. 욥기가 여기 있고 또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 스스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책 전체를 이렇게 신약까지 읽고 작은 제목을 붙여보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구절, 마음에 든다 싶은 구절을 이렇게 적어보고 하면서 성경 한 권을 여기에다 이렇게 제가 적어본 그런 건데요. 저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줄거리들을 메모해 가면서 정리를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통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통독은 막 고민하면서 읽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통독을 할 때는 그냥 쭉 읽고 지나가야 돼요. 이거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를 내서든지 속으로든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쭉쭉 지나가는 것이 통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숲과 나무가 있다면 성경 전체의 윤곽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것이 통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지금까지 통독을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도전했다가 실패했거나 못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쭉 읽어가는 통독을 해보는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함께 이어지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문서, 시가서에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에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표인데요. 네, 욥기는 몇 장으로 돼 있죠? 네,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장. 네. 그리고 인생 고난의 문제를 주로 다룬 것이 욥기라고 할 수 있죠. 시편은 지난 시간 우리 아직 공부했는데 150편이죠. 그래서 다윗 외에 수많은 사람들 또 이름 모를 사람들이 지은 노래들, 시들, 찬양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한 달이 31일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 1월 첫날부터 그달 마지막 날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잠언을 쭉 읽어가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1장으로 돼 있고 대부분은 솔로몬이 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와 교훈이 되는 것을 다루는 게 잠언이고 또 전도서 역시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인생 무상에 대해 나오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총 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역시 솔로몬이고 사랑의 노래, 연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문서, 시가서에 있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상황들, 그런 실질적인 내면의 그런 움직임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표출하고 또 우리의 교훈을 주는 것이 성문서 내용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가령 욥기 같은 경우는 큰 논쟁이 나오고 또 시편은 시와 노래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잠언에는 경구와 교훈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가선 사랑의 노래가 한 것처럼 이것을 지혜 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를 읽어 보셨습니까? 네, 욥기 그 4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엔 이야기가 나오고 재밌다가 막 중간부터는 사람들이 계속 욥과 세 친구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막 자기 주장을 내놓는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잘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참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찬찬히 우리가 전체적인 욥기의 조망을 이렇게 하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의 제목은 뭐죠? 욥이죠, 욥.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인 욥의 명칭을 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경책 이렇게 같이 펴서 보면서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족장 시대에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혈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욥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신기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히브리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성경의 하나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욥기는 실제로 오랜 시간을 족장 시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대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시절이 이제 이 욥기의 배경이기 때문에 추측되기는 오랜 시간 구전으로 이 욥에 대한 이야기, 욥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왔었는데 훗날에 이것이 이제 글로써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원천 저자를 주인공 욥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 연대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편집이 된 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후기 주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 정도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스 땅은 어디이냐 했을 때 에돔 근처 사해남쪽 광야 지역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있다면 그 북쪽 그 어디쯤이 이제 우스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욥기에는 등장인물이 욥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고 또 사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나오고 그리고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기록의 목적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이 문제를 아주 밀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악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징계로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측면을 욥기가 건드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액자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문과 본론과 결문이 있는데, 그래서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가 1장, 2장에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욥의 상황과 또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천사와 또 사단이 그런 대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욥에게 말로 다 못할 그런 고난이 닥치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3장부터 거의 전체는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친구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들이 시의 형식으로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욥의 논쟁, 그 고난과 씨름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문은 맨 마지막에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다시 이야기로 마침이 되는데 욥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맛보게 되었는가,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액자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세 친구와 그것이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구조로 욥기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욥기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틀이 있어요. 어떤 구조가 있고 이야기
그리고 대화 그리고 이야기로 이렇게 그런 것 가운데 아주 정밀한 그런 의도된 그런 문학적으로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욥 전체의 세부 구조표를 보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논쟁과 강론 부분이 3장에서 42장 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에서 17절이 결말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1장과 2장은 배경과 같은 것이죠. 욥이 의인인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나라에까지 떨어지는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욥의 아내도 나오죠. 이 장에 보면 욥의 아내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연거퍼서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여서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목숨 하나만 부지한 채로 비참한 상태로 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일주일을 함께 있었던 그것이 1장,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이제 드디어 욥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탄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나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탄식의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친구들이 공감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곁에 있던 친구들은 그에게 가르치려 들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욥에게서 이유를 찾기도 하고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욥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 그다음 빌닷이 말하고 또 욥이 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답하고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다시 한번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마지막에 소발의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었는데 빠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근데 그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 친구와 욥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 친구들의 말은 그런 거죠.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은 게 아니냐. 너가 뭔가 숨겨진 은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받는 게 맞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내 죄를 자복해라. 그러면 회복될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욥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세 친구의 그런 말들이 욥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욥이 스스로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31장까지 이야기할 때 그때까지 있었는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죠.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욥과 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모두가 말을 그치게 되자 이제 엘리후가 32장에서 37장에 거쳐서 나도 좀 말을 할게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누구일까? 엘리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엘리후가 한참을 이렇게 32장부터 37장까지 말을 한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렇게 평가가 다른데 엘리후를 그냥 새 친구와 비슷한 존재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이 엘리후의 말에 욥이 반박을 하거나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욥의 엘리후의 이 이야기에 연이어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여서 스스로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등장 앞에 예비적인 존재로 욥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더 연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욥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정말 이전에 잃었던 것에 갑절의 복을 부어 주시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복된 모습으로 욥이 마지막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2장에 끝나는데요.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 제가 필립 얀시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재수한 시절에 읽었던 것 같아요. 원래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방치하고 있다가 친구가 선물해 줬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거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보다가 이제 재수하던 시절에 이렇게 그 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가면 이 욥기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자세하게 고난과 관련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욥 전체를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전체 42장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 구절을 하나 뽑는다면 저는 42장 5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욥의 고백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욥기의 의의는 하나님의 백성에 임하는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만남이라면 그 앞에 너무나 심한 고난이었지만 그것들이 다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내 자아가 중심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내 입장에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분을 맞닥뜨렸을 때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구나.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분이시고 그분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입 닥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이 그분의 손길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 나를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욥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을 볼까요? 잠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책의 표제는 솔로몬의 잠언이며 히브리 성경 케투빔의 세 번째 분에 실린 지혜에 관한 작품이 바로 이 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것이라는 걸 아는 게 잠언 1장 1절에 시편을 지나서가 이제 잠언이기 때문에 시편을 넘어가겠습니다. 참 솔로몬하고 어울리는 책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름이 그대로 나왔어, 그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솔로몬이 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30장 1절에 보면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뒤에 붙어 있고 또 르무엘 왕이 그의 모친으로부터 들은 그 교훈을 말하는 걸 31장에 마지막에 또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 맞는데 25장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천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글로써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것을 했다라고 한 걸로 봐서 저자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를 기록 연대로 볼 수 있고요. 이 잠언은 매일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삶의 여러 측면들을 위한 진정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려는 것, 이게 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징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캐치하면 좋은데 잠언에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입술의 혀, 그리고 교만함과 겸손, 또 공의와 보복, 또 게으름과 부지런함, 가난함과 부요함, 또 친구와 이웃, 사랑과 정욕, 분노와 다툼, 주인과 종, 삶과 죽음, 이러한 것들을 다 망라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잠언이지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지혜 교훈 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나 교훈이나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지혜 교훈을 나타내는 시예요. 가령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복되도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 의인은 이러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잠언과 같은 지혜 문서 계열의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묶어놓은 거라 할 수 있는데 총 31장이고 대략 6개 내지 7개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전체 세부 구조를 볼까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잠언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체 책의 서론격인 것이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이 잠언의 비유와 지혜자의 말과 고음한 말을 깨달으라 하면서 1장 1절 7절까지가 잠언의 서론 목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장 8절부터 이제 29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제 지혜 원리를 위한 앞부분에는 젊은이를 위한 내용,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되는 것이 두 부분이 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전하는 잠언의 첫 번째 모음, 두 번째 모음, 이렇게 지혜를 가르친 내용이 쭉 29장까지 있고,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30장에 있고요. 그리고 르무엘 왕의 잠언이 마지막 31장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성경 속에 그 이름은. 그래서 추측하기를 이방의 어떤 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이 르무엘이란 말이 어떤 특별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제 그 왕을 지칭하는 왕의 성격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마지막 31장은 현숙한 여인의 현숙한 아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체 핵심 구절을 하나 뽑는다면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잠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요약한다면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지혜들 다 이야기하지만 그걸 한 가지로 소급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한 처세술이나 성공의 비결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처세를 잘하고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이 있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잠언이 솔로몬의 삶의 가장 절정기에 배경을 한 그러한 내용들이라면, 이제 전도서는, 다음으로 전도서를 보면 이것도 역시 솔로몬의 저작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인생 무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삶의 후반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엔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적인 사람들 앞에 있는 전도자 또는 설교가라는 그런 의미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장막절에 이 전도서를 읊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언에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름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전도서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 비길 수 없는 지혜를 가졌고 재산을 가졌고 대규모 통곡 사업을 실행했다는 그런 고백으로 보아서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만으로 참된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안에 거할 때 참다운 인생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2절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반복을 통한 강조와 내적인 성찰이 되어져 있죠. 전체적인 세부 구조를 보면 서론과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서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너무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바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의 내용 그것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그가 경험한 것, 그가 관찰한 것을 볼 때, 그다음에 이 세상과 인생들을 살펴볼 때에 부귀의 영화와 모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면 이제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안에는 베니티, 이렇게 헛되다, 이렇게 in vain, 뭐 이렇게 베니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원래 그 이번 학기에 영화 관련된 것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그 영상 강의가 되어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거기 보면은 바로 이 전도서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제일 마지막 두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들었으니, 정말 솔로몬이 참 지혜를 얻은 축복받은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방탕한 삶을 또 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경험하고 났을 때 결론이 무엇이냐? 정말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본분이구나라는 것을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의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라라고 저는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덧없음, 그것을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가서, 영어 제목은 Song of Songs,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 시르 하시림, 이게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라는 뜻의 한자로 된 거죠. 그래서 저자는 역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아가서는 총 8장으로 되어져 있죠.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에 아주 사랑이 뿜뿜 쏟아져 나오던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나오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한 고귀하고 순수한 사랑과 결혼의 신성함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래서 아니 이런 근데 보면 되게 관능적인 내용도 나오고 막 연애 이야기잖아요. 사랑의 노래가 이렇게 연가인데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이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야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8장으로 돼 있는데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에 대한 한 편의 뮤지컬, 6월절에 낭송된 노래인데 주거니 받거니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건지,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냥 분간 없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대목이 있고 남자의 목소리가 있고 또 여자의 목소리, 그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처녀들, 여자들의 후렴 같은 그런 송가와 같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파트가 나눠져 있는 파트가, 그러니까 신랑의 목소리, 신부의 목소리, 또 들러리들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실제로 불려졌을 가능성이 큰 노래인 거죠.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런 뜻은 다 남성의 목소리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는 이렇게 남편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그 남성의 목소리라면, 이 아가서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 시작될 때, 그는 아내가, 여성이 자기의 낭군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칭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나의 사랑아 이러면 이거 남성의 목소리구나, 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은 여성의 목소리구나라는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돼 있는 노래가 아가지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잠언이 만약 성전의 뜰이라면 전도서는 성소에 버금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의 아가는 지성소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언이 성전 뜰이면 전도서는 성소이고, 아가는 지성소,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가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 전체 구조를 보면 이제 1장, 2장은 사랑의 시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3장, 4장은 이제 혼인잔치와 신부에 대한 그런 칭송이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5장에 가면 위기를 겪어요. 이렇게 사랑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장면이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찾게 되어서 6장에서 8장은 사랑의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지속을 노래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좋고 좋아하다가 좋고 끝났다 이러면 그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좋아 죽게 지내는데 그러다 위기가 닥치고 그랬을 때 더 끈끈해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잖아요. 더 진실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핵심 구절로 아가서 8장 6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녀의 사랑을 우습게 볼 수도 있죠.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은 정말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중매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시작하고, 마지막 계시록 마칠 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남녀의 사랑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란 온전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대입될 수 있는 얼마나 정말 깊은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의 기쁨과 그 치명적인 속성,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아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이와 같이 성문서에 나오는 시편뿐만 아니라 욥기는 욥기대로 또 잠언은 잠언대로 전도서는 전도서대로 아가는 아가대로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 5책 중에 나 이게 정말 들어보니까 이거 참 제대로 좀 보고 싶다 하면 이 성경을 피셔서 이렇게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처럼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된 노래가 있는데요. 이거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